오늘도 참석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방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방주에 사실은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사실 많은 동물들까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가 그 방주를 참 어떻게 건립을 했는지, 그것도 하나의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가족과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이 탔다면 그들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가족들 외에는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도 역시 홍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평생 동안 만들었다, 그래서 대홍수 기간에 그 가족을 지키고 또한 짐승들을 지켰다, 지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 자체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진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노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방주를 건립해야 되는 이제 운명에 놓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의 방주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운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반석 기초로 해서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곧 우리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만이 큰 비, 대환란, 그 엄청난 죽음의 그 시간을 피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 믿음의 집을 사실 일평생 우리도 잘 지어야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만이 죽음 후에 어떠한 심판, 사망의 강, 이러한 것들을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사실은 방주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노아가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어느 날짜에 아니면 120년 후에 비가 온다. 이렇게 똑소리 나게 노아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방주를 계속 지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치 노아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사실 천국을 갔다 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직접 눈으로 봐서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가 마치 하나님께 이제 전에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 듣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노아가 믿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고 할 수 있는 날마다 저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지는 않았는데 그 비가 내릴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 누구든지 실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믿고 신앙의 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에 거기에 관심과 그들이 그것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노아처럼 그 방주를 짓는데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진리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날마다 먹을 거 풍성하게 오늘 하루를 또한 즐기듯 육체의 쾌락, 어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자체에 먹고 마신다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처럼 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대비하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감각적인 그러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바로 그것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참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처절한 그 방주 짓는 일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고 또한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또한 방주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하루하루를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걸어가는 게 믿음의 걸음이고, 이게 바로 또한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루하루의 삶이 분명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길에 착실하게 있었어요. 하루라도 게을리했다면 어느새 그 큰 방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그냥 만들어지는 방주가 아니고 일평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지는 방주로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방주의 규모가 너무 크고요, 아주 방대해서 평생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됐던 거예요. 그 방주의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 잘 쓰는 말대로 올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설렁설렁 해갖고는 방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주 전심전력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달리는 자마다 다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 받도록 달리는 자가 돼야 된대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좌우로 쳐다보지도 말고 전심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 이제 육체의 그 달리기 선수들처럼 신앙의 경주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잠시도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사실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결국 그 방주를 완성시켰던 거죠. 그러고 보면 아니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거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도와하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떤 형식이든지 보장해 주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못 드리는 것, 물론 시간이야 이제 제약이 있겠지만 내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경쟁에서 처질까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노아는 세상 직업은 전폐하고 오직 방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야 돼요. 물론 생각해보면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겠죠. 뭐 일꾼을 사서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했겠지만 그래도 일꾼을 사기도 하고 전체 총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큰 배를 감독하는데 사실 세상 일을 겸하여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먹여주시고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먹을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노아가 결국에는 이 방주가 다 완성이 되니까,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큰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아시는 대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오랜 세월 노아가 한 뼘 한 뼘 오를 놓듯이 이렇게 정성껏 그 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배의 완성이죠. 종종 물론 성경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져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이 이제 거의 다 젖어서 이제 뭐 이렇게 뚜껑만 닫으면 된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또한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천국의 집으로 이렇게 보고서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노아가 오늘도 배를 만들고 내일도 배를 만드는 반복되는 과정에서 배가 완성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또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완성을 향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이 각자 시간이 다르겠지만, 이 노아가 그 배를 다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겠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짓는 배는요, 상당히 좀 독특했습니다. 또 노아가 너무나도 큰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짓는 방법도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됩니다. 조소거리가 돼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에 그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받은 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가 황제 숭배에만 거부하지 않았으면 모든 각 나라의 종교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다른 모든 이제 식민 국가는요, 그들의 종교도 보장해주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또한 그때는 이미 이제 기독교가 됐습니다만, 기독교 신자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엄청난 이제 핍박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노아도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악인들과 손을 잡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노아의 행동이 보통 배를 짓는 사람, 그 당시만 하도 왜 배가 없었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고 노아를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노아의 배는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사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빈한 삶을 또 추구하자 하면, 물질주의자들은
성빈한 기독교인의 삶을 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연예인이요, 정통으로 은혜 받으면 그 모든 인기를 내려놓고 어디에 가서 사회봉사자가 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오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핍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딱 노아가 그러한 세월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참 노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 3층 구조,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배에도 없는 뚜껑이 있는 마치 거북선처럼 그런 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죠.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런 배를 만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그 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은요,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대로 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크기도 너무 크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걸 하나님이 재현했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거창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꺾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는 정확하게 그 치수와 그 모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노아가 했던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만 해본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120년이라도 세상의 조롱과 세상 일을 놓고라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직분 맡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넓히면 한도 끝도 없이 넓으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죠. 120년 동안 자기 생활을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줄 믿습니다. 노아는 자기 꿈을 펼친 게 아니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비 안 오지요. 마른 하늘에 땡볕만 쨍쨍거리고 있지요. 도대체 비가 올 징조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상황.
날마다 사람들이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이 얼마나 서러운 세월이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잘 견뎠고 그 힘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똑같은 일상, 오늘도 뚝딱, 오늘도 망치질, 오늘도 대패질, 뭐 이거 한없이 해야 되는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요, 이 목표가 확실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잘 포기하지 않잖아요. 목숨도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다가오는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이나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구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또 이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요. 1년 아니면 우편 강도처럼 몇 시간 해도 방주가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하늘의 상이 다르겠죠. 그런데 결국 우편 강도도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지금 몇 시간 후에 미래를 준비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본다면 우리는 절제하게 될 것이고 더욱 열심을 내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이렇게 걸어갔던 길을 보면요. 그야말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또 지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보세요.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 자체가 이게 십자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 때로는 물질로, 사업으로, 인간관계로, 아니면 그냥 참 세상에 재미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노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반복되는 그 무료한 시간이 120년이 흘렀어요.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당장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무게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제 완성될 그 시간을 향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